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한 획도 빠뜨리지 아니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흠량받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또 토요일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마지막 26절 저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12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유대인의 율법 아래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을 배려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 허용된 거리는 1.1km입니다. 1.1km를 넘어 걸을 때는 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 베다니라는 곳인데요.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촌락입니다. 마을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베다니까지 나가서 그가 승천한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살아가야 하는 그의 제자들이 눌림 없이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제자들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 장소를 바로 베다니까지만 가셔서 그곳에서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참 인간적으로도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자 랍비이십니다. 행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율법 아래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려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왜냐하면 어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을 배웅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그리고 53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그리고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예수님을 배웅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웅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전으로 갔고 오늘 사도행전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13절 첫머리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 교회의 중심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 환전하는 자,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질책하였던 대상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전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이 자행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끝내야 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배웅하고 난 뒤에 들어간 곳은 다락방이라고 사도행전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가정집에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20명 정도가 모이는 공간이 있는 다락방, 가정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교회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던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락방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다락방은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는 사인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교회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인 이 모임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누가 펜테코스트라 그러면 못 알아듣지 마시고 오순절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도 함께 유식해지면 좋겠습니다. 이건 77절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이지요.
펜테콘타라는 숫자 50에서 왔습니다. 오순 50을 말합니다. 펜테콘타 50이라는 거죠. 50일. 6월절을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은 보리를 처음 결실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의미로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을 지내려면 반드시 6월절을 지나야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점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일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교회의 생일, 교회의 탄생일은 맥추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고 있다. 그 영적인 상징이 담긴 날이다. 여러분이 맥추 감사주일이 돌아오면 그냥 감사 추수 헌금을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하여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상징이 있는 날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지?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지? 우리가 이런 말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성전 시대를 우리가 아직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임으로써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서 그 성전 시대를 끝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한다 해도 성령으로 새로워졌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은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들의 이름이죠. 13절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14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의 아들들이죠. 누굽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 예수의 동생 유다이겠죠. 이 순서, 그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교회의 속성, 첫 번째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냐? 바로 사역의 질서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구의 가족이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것이 사역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의 질서는 주님께서 세운 직분자,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사도, 그 사도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예수의 가족들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새로워지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새로운 사역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교회의 속성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자연스러운 관계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자연스러운 관계이기보다 오히려 그 어색함과 인간적인 장벽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도 줬고 이미 배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바닥난 인간성을 서로 경험한 사이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사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스승을 부인하지
맹했고 맹세하던 다짐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죠. 이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아마 여전히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의 공동체로 돌아가기에는 충분한 재활 기간을 가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가족들 사이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가장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냉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 다락방에 모였다는 사실 굉장히 기적이죠.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둥과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예수님에 대한 냉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이기에 제자와 예수님 가족 사이에도 아주 묘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이렇게 서로 바닥난 인간성을 경험한 사이 묘한 긴장감이 있는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바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죠.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성경 공부에 굉장히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어색한 관계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각기 다른 배경, 자라온 환경들, 그리고 상처들, 아픔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 공부와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이 성도가 따라가야 하는 그 신앙의 교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물건이 있지만 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내가 집에 있는 물건도 찾지 못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놔뒀더라. 그냥 모든 것들이 막 그냥 혼란스럽게 다 드러나 있을 때는 내가 찾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굉장히 사업이나 자녀들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권사님이란 이 직분, 믿음이 있는 직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답답해서 환란기에 점을 보러 가셨죠. 점을 보러 가서 하시나 너무 힘들다고,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힘들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점장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점장이가 오히려 그 권사님한테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네, 이게 무슨 지경입니까? 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지금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무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세 번째 새로운 교회의 속성,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에는 뜨거운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뜨거운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이죠.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없는 교회는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어요. 그럼 응답 안 된 사람은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았습니까? 그건 기도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기도라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선언을 하는 심령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기도는 이 고백을 하는 인생들, 이 고백을 하는 인생들의 탄식이요, 찬양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26절부터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 새로운 사도를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도를 택했다. 지금 제자가 11명입니다. 11명. 가룟 유다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면 11명으로 가도 되지 않나? 우리 주님 한 명의 제자 없다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11명은 왜 안 되는가? 그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할 때 왜 안 되냐 그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의 의도이자 예수님의 뜻입니다. 12제자, 12사도, 12지파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 12사도를 택하셔서 그 공동체의 완성을 하시겠다. 공동체를 완성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인 것이지요. 16절부터 20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는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베드로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어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아닌 것이지요. 이 베드로는 120명과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붙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은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지금 사도행전 1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이 시편의 내용인 것이지요. 시편의 내용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사도직 박탈, 그리고 왜 새로운 사도가 선출되어야 하는 이유를 그 구약의 예수님과 연관되는 모든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21절, 2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새로운 사도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도가 갖추어야 할 자격.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것이 새로운 사도가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함께 저희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네. 하며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비를 뽑은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와서 이렇게 뭐 제비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났죠. 제비를 뽑은 사람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그 사람 마띠아를 12사도의 마지막 제자로 뽑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직분 가진 자는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사람이 투표하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직분 받은 자의 직무는 무엇인가? 25절에 말하죠. 그들의 직무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거다. 봉사, 직분 받은 자는 구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스스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직분 받은 자는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25절 끝부분,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그 주어진 임무, 어떤 임무를 맡았습니까? 그 그룹의 회계를 맡았죠.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그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뺏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 직분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는 끝까지 간다. 아닌 것입니다. 본인은 그 타이틀을 들고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거두셨다라는 것을 본인만 인지하지 못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성경들을 인용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됐고 그것을 뽑아내어서 모든 회중들 앞에 120명의 성도들 앞에 지금 설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달라지게 하였나? 우리 아이가 너무 달라졌어요.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달라지게 했나? 예수님 부활 직후부터 40일 동안 성경 공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40일의 성경 공부 동안 베드로는 열심히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40일의 성경 공부 다음에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대망하며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직후 바로 단숨에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베드로가 한 것은 말씀 공부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공부와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경험한 자, 그것을 삶에서 체험한 자,
그들의 신앙은 놀랍게도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회개한 심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부활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말씀 공부에 집중하며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일이 없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들이 교회 가운데 맺혀졌습니다. 기도함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교회 일을 감당할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도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핸드폰으로 인간의 메시지를 수신하느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메시지를 수신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골고다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기적인 것,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들을 단절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 나를 쾌락을 주는 것들, 그리고 나만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 이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저절로 내 몸에 달라붙어 나로 하여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가 바뀝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돼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난치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그 문제에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성령만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서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줄지니 그 진리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를 쳐다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토로하고 고백하며 주를 구합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적인 일이든 일상의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그 길을 찾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라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심령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영적 승리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뜨거운 기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